한반도 평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 4.27 DMZ 민 플러스 평화 손잡기 행사를 끝내고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DMZ 민 플러스 평화 손잡기 고양본부장 최태봉 시몬 한반도의 현실은 지난 70년간 지속된 정전체제라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상황으로 민족과 국가 발전 역량을 가로막고 세계 평화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 기운이 도는 듯하더니 하노이에서 있었던 2차 북미 정상 간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법에 이견을 보이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간절하게 원하는 민초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체계가 정착되고 핵무기 없는 진정한 평화를 원하며 이 평화가 우리의 한반도의 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지난 4월 27일 강화에서 고성까지 펼쳐져 있는 DMZ 비무장지대 500km를 중심으로 평화의 손잡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간띠 잇기 행사는 대표적인 평화운동의 하나로 세계적으로는 발트의 길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발트의 길은 1989년 8월 23일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발트 3국을 둘러싼 675.5km 구간에 약 200만 명의 시민이 인간띠를 구성해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쳤던 평화 시위를 지칭하며 이후 발트 3국은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모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발트의 길은 2009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영감을 얻어 추진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DMZ 민 플러스 평화 손잡기 행사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남북한 정상들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이해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에 간절한 염원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며 민간이 주도한 촛불 혁명처럼 스스로 일어나 동참하고 민이 생각하는 남북의 항구적 평화 염원을 행동으로 나타내고자 평화 인간띠 잇기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 갈등을 넘어선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분단국 한반도에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적으로 전파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평화 손잡기 행사는 4.27 남북 정상회담을 시민 주도의 평화운동으로 발전시키고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인 의지를 세계 만방에 전파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시대 구현을 목표로 설정해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은 삶의 절대적 조건인 평화를 원하는 한반도 시민의 갈망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고 스스로의 다짐을 위해 중립수역 강화에서 DMZ 고성까지 500km를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민의 손으로 연결하고자 하였으며 또 다른 의미로 이념의 방향과 상관없이 오직 조국을 위한 간절한 하나하나의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천만의 촛불을 이루었듯이 시민이 나서 4월 27일 봄날 분단의 상징인 DMZ에서 평화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전국에서 24만 명 정도가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애초 5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한 것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준비 기간을 감안한다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이 주도하는 평화운동의 취지에 공감해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도 DMZ 민 플러스 평화 손잡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3개 거점으로 나누어서 지구별로 함께하였습니다. 1에서 4지구는 연천지역 장남교 남단에서 이용곤 신부님과 5에서 6지구는 고양지역 파주 출판단지 내 웅진 북센터 잔디밭에서 강주석 신부님과 그리고 7에서 8지구는 파주지역 파주 출판단지 근린공원에서 이은영 신부님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정부교구 참가 신자는 대략 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각 본당별 개별 출발하여 13시까지 지구별 집결지로 모여 주의사항 숙지와 14시 27분 전후로 있을 행동, 만세삼창,
평화 인사 등에 대한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14시 15분에는 인간띠를 이을 장소로 이동하여 목조기도를 바치며 정돈하고 있다가 27분 전후로 하여 카운트다운을 하고 27분 정각에 평화 통일을 열망하는 만세 삼창을 다 같이 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 후 15시 30분 평화기원 미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편 5에서 6지구가 인간띠 있기를 진행한 장소는 고양시 구산펌프장에서 파주 출판단지 내 웅진 북센터까지로서 이곳은 김포에서 전류리 포구를 통하여 넘겨준 인간띠를 고양에서 받아 파주로 넘겨준다는 의미가 부여된 구역으로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맡아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DMZ 민 플러스 평화 손잡기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의 특성상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자 규모, 필요 예산, 구간에 따른 편리시설, 안전 문제 등 대부분의 사항들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계획된 내용들이 수시로 변경돼 세밀한 준비를 하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일 인간띠 있기를 할 구간과 행사 내용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은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여야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친 것에 대하여 전체 행사를 준비했던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부족했던 행사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으며 특히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천주교 차원을 넘어 이 땅의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과 연대하여 평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나부터 지구까지 김규봉 신부, 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위원장. 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뇨? 여러분, 오래된 교리서 천주교 요리문답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 있을까요? 답.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입니다. 저는 이 답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느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러하기에 우리는 먼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1.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누가 하느님의 자녀입니까?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존중하며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자자손손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녀는 단지 사람들만일까요? 사람 이외의 피조물도 하느님께 지음받았는데 성경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작품이요 피조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피조물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피조물과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과 사람 이외의 피조물 모두가 서로 화목하게 살면서 그 삶이 후대에도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이 세상에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그것에 기반을 둔 평화를 널리 확대하는 것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이해해왔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이른바 JP, Justice Peace, 정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사람들만이 아닌 피조물 전체 안에서 정의와 평화가 추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도 하느님의 작품이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개념이 IC, Integrity of Creation, 창조 질서 보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대변되는 세상에서 인간의 활동의 결과로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인간의 존립마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 안에서의 정의와 평화를 넘어 모든 피조물 안에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곧 JPIC,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도회를 중심으로 정의 평화라는 말 대신에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전, 줄여서 정평창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피조물 모두가 공존, 공생하기를 바라십니다. 2.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느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다음은 실천입니다. 실천은 깨달은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혹은 국가적 차원, 지구적 차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출발해 지구적 차원까지 모두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A. 개인적인 실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고전 사서 중 하나인 대학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개인적인 실천은 수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람과 피조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의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나는 자기 중심의 생각과 소비 형태를 바꾸어 가족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다스려 그 자신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나의 소비 생활과 소비욕을 유지하는 한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적게 소비하면서도 더 크게 만족할 수 있을 때 지속 가능함이 열립니다. 조금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나와 지구 모두가 살 길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내가 많이 소비하면서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울림이 없는 빈말에 불과합니다. 내 생각이 변하면 삶의 변화는 따라옵니다. BMW, 버스, 메트로, 걷기를 생활화하기, 개인컵 들고 다니기,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해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줄이기, 겨울에 내복 입기, 손수건 사용하기, 건강한 우리 농산물 선택하기 등등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차원의 실천 사례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과 깊이도 심화됩니다. B. 사회적 혹은 국가적 실천. 사회적 실천은 제가 치국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국가도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회, 한 국가를 건강하게 하는 일은 어느 특정인의 일이 아니라 주권자인 나의,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켜 나가는 중심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먼저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의 환경활동과 시민사회 활동가들, 지역사회 운동을 하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경험에 내 의지와 지혜가 더해진다면 우리가 속한 교회와 이 사회, 국가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매장 내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은 참고할 만한 법제화의 사례입니다. C. 지구적 실천. 인간 활동의 결과는 지구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급격한 지구 온난화는 영구 동토층을 녹여 해수면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저고도의 나라는 존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잘게 부서져 바다를 떠돌며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수에서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태 파괴의 결과는 한 지역이나 국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줄이는 일, 아마존의 밀림과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일, 전 지구적 기후변화 등의 문제는 한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나와 우리는 국가의 주권자이고 지구의 시민입니다. 우리 전 지구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국가가 이런 문제에 세계 여러 나라와 공조해 풀어갈 수 있도록 국가의 건강한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쁜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의식은 담대하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기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부터 노력하면서 그것을 혼자서가 아니라 같은 신앙인들과 함께 연대하고 또 신앙이 다르거나 없더라도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과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세상 안에 점점 희망이 자라날 것이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느님께서 흡족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도 하느님께서 구해주시겠지요. 나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함께 가는 길이며 지구가 더 아파하지 않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보존될 때까지 멀리 가야 할 길입니다. 내 어머니 이야기. 우리에겐 성모님이 참 익숙하다. 새삼스러울 것 없이. 그러나 우리가 성당이나 성화에서 만나는 성모님은 늘 젊고 아름다운 성모님이다. 성모님께서도 승천하셨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아름다웠으리라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분이 아무리 하느님 뜻을 따랐을지언정 아무리 예수님 같은 아들을 키웠다 해도 어머니라서 속상했던 순간들은 많으셨을 것 같다. 세례 받으러 갔는데 이 다음에 무지하게 마음 아플 거라는 이야기라든가 시내 한복판에서 잃어버렸다가 이틀 만에 찾은 것이나 장성에서 사형수로 삶을 마감하는 자식을 보기만 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지낸 분의 얼굴과 성당 성모님의 얼굴하고는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이 책을 보면서 감히 마리아를 떠올렸다. 북쪽 함경남도에서 나고 자란 이 어머니. 억적같이 생을 일구고 자식들에 대한 마음 한 자락을 붙잡고 서서히 쓰러져가는 기억 속에서 다시 어려지는 이 어머니를 보며 승천하신 성모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엄마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다. 만화책이라 쉽게 읽힐 거라 생각했다. 그림체보다는 등장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4권이라 해도 하룻밤이면 후딱 읽겠지 하는 나의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었다. 내가 태어나서 본 만화책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고 더군다나 그림체까지 눈여겨보면서 하나하나 읽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이 많고 많이 꾸민 그림이 아니고 언뜻 보면 그냥 굵은 펜으로 슥슥 그린 것 같지만 굵은 선으로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감정을 너무나 풍부하게 묘사한 덕에 이 책은 흑백인데도 불구하고 그림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풍성한 것들이 마음을 건드렸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우리 엄마였을 것 같은 내 어머니와 내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일제강점기 때 할머니가 만났던 많은 일본 사람들, 태극기를 들고 친구들과 모였다던 그때의 우리 할머니는 어땠을까? 6.25 때 미군들에게 나쁜 일을 당할까봐 얼굴에 커다란 점을 그리고 다녔다는 친구 어머니. 전쟁 중 갓난아기였던 아버지를 품에 안고 불 꺼진 아궁이에 숨어 계셨다던 우리 할머니.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탈출하신 많은 분들. 그리고 엄마의 편지 봉투에 들어있던 중동에 계신 아빠의 사진들과 함께 책의 내용들이 그만 내 어머니 이야기와 마구 섞이기 시작했다. 책에서 뵌 어머니는 이북에서 나고 자란 분이셨지만
남쪽에서 태어난 우리 할머니의 삶의 궤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한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각자의 촘촘한 개인사들이 굵게 뒤엉켜 있다. 굴곡진 내 나라의 근현대사에서 우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모님은 결코 단역이 아니다. 돌아가시면 끝일 것 같지만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지난 역사의 증인들이 아니겠는가. 우리들 역시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머니들을 보고 부르며 이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이 순간 어머니들을 떠올리면서 잠시 울컥하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만의 성모성을 바치는 것이 아닐까. 지난 세월을 살아내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존경하던 어른들은 이제 연로하시고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셨다. 잊지 않으면 좋겠다. 내 할머니의 이야기를, 당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평범한 이들은 많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가족끼리의 내밀한 이야기는 결코 한 가족의 소소한 삶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굉장히 묵직하고 크다.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라고 했던 스탈린의 말을 떠올려 본다. 한 삶이 의미 있으려면 공동체, 더 나아가 내 나라의 모든 것이 의미 있고 소중해야 하며 정의로워야 한다. 너무 거창하게 갈 필요는 없다. 오늘 저녁 떠나가신 분들을 잠시 떠올려보며 추억에 잠겨보시길. 부모님께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엄마, 고등학생 때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83학번인 작은아버지와 함께 초등학생 시절의 매운 최루탄 냄새를 떠올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우리는 모두 이 역사를 함께 살아내고 있는 주인공임을 잊지 마시길. 5.18의 이름들. 조문혁 안드레아 신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마두동 성당 부주임. 지난달 몇몇 교우분들과 함께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준비한 5.18 기념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5.18과 광주 천주교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고 국립묘지와 기념관을 견학하고 금남로와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을 걸으며 당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5.18이라고 하면 교과서나 언론에서 비추었던 그저 비극적인 일 정도로만 알았지 그 과정이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일부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을 보며 나부터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광주 대교구에서 준비한 자리인 만큼 5.18 당시 천주교회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교구에서 광주 시민들을 위해 헌혈을 했으나 도로 폐쇄로 전하지 못한 일, 광주의 진실을 알리던 사제가 사제관에 침입한 괴한에 의해 칼에 찔렸던 일, 광주 사태 사형자 구명 및 구속자 감형을 위한 서명운동으로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한 일, 조철현 남재희 신부님께서 수습 과정에서 무장 시위 때 사용했던 총기 회수에 노력한 일 등 그동안 알지 못했던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거나 단순하게 아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당시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기억이 희미해지다 결국 인식의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비극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적 기억하는 5.18 명칭 가운데 하나는 광주 사태였습니다. 당시 실제로 벌어진 일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5.18은
그 벌어진 일 안에 담긴 숭고한 가치와 의미를 담아 광주 항쟁 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신군부 세력은 처음부터 보안사를 중심으로 언론은 물론 정치계 등 의도적인 은폐와 조작을 시도하여 자신들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고자 합니다. 놀라운 건 그들 역시 이 벌어진 일을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입니다. 그들은 광주 사태의 발단과 시발점은 민주화 봉기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시민들이 무참히 살상된 사건의 배경엔 북한 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테러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폭동으로 변질시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정당성을 위해 그들만의 의식화 작업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교회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겹쳐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의도까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 보여주신 공적 계시를 통해 교회는 삼위일체의 신비는 물론 그분을 둘러싼 모든 것들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리우스 논쟁부터 테오토코스, 그리스토코스 논쟁,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 논쟁, 필리오케 논쟁 등 다양한 이슈와 갈등도 있었지만 이러한 일들이 주님의 뜻을 올바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가깝게는 신천지처럼 여전히 자신만의 생각으로 예수님 사건마저 교묘하게 도구화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의식화, 신화화 작업보다 그저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 자체에 집중해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이들 또한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며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5.18 망언처럼 무엇이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엉뚱한 길로 나갔는지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보편 타당한 것임에도 내 스스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실과 의미를 다르게 바라보는 우리의 나약한 마음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청하는 예수 성심성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나팔 2019년 6월 제20호 소식이었습니다.